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인데, 이 말이 이제 유래가 된 것은 그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성으로 개선 행군을 하면서 들어올 때, 그때 앞에서 장군은 그 승리에 축하를 받고 또 환영을 받지만은 장군의 바로 뒤에서 그 노예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것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이렇게 환송과 칭송을 또 받지만은 결국 너는 죽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의 이 영광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메멘토 모리를 이제 읊조렸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 아주 큰 흐름을 담당했던 그 아브라함의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년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100년은 한 사람의 완전한 인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이렇게 뭐 100 이런 숫자들, 100, 1000, 12 이런 숫자들, 7 이런 숫자들은 완전을 의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100년은 한 사람의 완전한 인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무슨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참 많은 시행착오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또 많은 시험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참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 속에서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기도하기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성경의 인물들처럼 삶의 시행착오도 있죠. 또 우여곡절들도 있죠.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점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높아지고 우리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연륜을 더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낯설기는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보기는 하지만은 막상 그것을 나에게 대입했을 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인생은 모두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삶의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의 연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영원하지는 않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죽음의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지혜가 그런 삶의 지혜가 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은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아브람과의 언약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이삭을 돌보는 것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신앙을 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가?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줘야 하는가? 바로 부모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모는 자녀의 삶을 평생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절대로 그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이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믿음의 자립이 필요한 것이고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것이고 진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포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 품 안에서 평생 끼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상만큼 이 쉽게 말해서 좀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거의 뭐 나이가 40이 되도록 사라가 장가도 안 보내고 그 끼고 살지 않았습니까? 또 아브라함도 보면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후처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다 돌려보내지만은 이삭만큼은 자기의 장자 이삭만큼은 끝까지 데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사라조차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이삭의 그 평생에 절대로 함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가 되면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과 이삭과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삶은 언제나 끝이 있다라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끝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